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고 사십니까? 나쁜 말 많이 하고 사십니까? 교회 나올 때라도 계속 하십시오. 또 이것이 습관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삶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교에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어떤 성경을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전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감동을 주셔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계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물론 새벽 때는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66권을 다 하니까 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 기억상 하도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12년 동안 12년이 아니죠.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한 15년을 설교했네요.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15년 학계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를 하라고 했을 때 학계 무슨 뭘 전하기 원하시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말씀 읽으면서 조금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잘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시죠. 지상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뭐 되고 뭐 하라 그랬죠?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스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제자들에게 뭘 알려줘야 됩니까? 말씀? 말씀 지식은요,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자들한테요, 그냥 지식 알려줘봤자 내 마음 아니면, 그렇죠? 우리 권사님 오늘따라 젊어 보이시고 더 예뻐 보이시네요. 앞에 딱 보이셔서. 권사님이 만약 내 사업장을 맡기려면은 누구 같은 사람에게 맡기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장에 발 빼도 마음이 어떨까요? 편하죠. 왜 편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 근데 내 마음을 몰라.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것만 해. 이런 직원이 있고요. 내 마음을 알아서 하는 사람. 저희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 청년 수련회 했거든요. 그때 청년 수련회 때 오셨던 강사님이 하마성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유튜버? 하마성경으로 12만 구독자이신데 그분이 와서,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대기업인가? 아무튼 그 비서이셨대요. 자기 직업이 원래 비서셨대요. 비서였는데 회장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데 회장님이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칭찬 받지 못하고 맨날 이 꾸지람만 받으니까 이 비서분이었던, 그때는 전도사님이 아니었지만 이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회장님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한 번도 칭찬 안. 난 자기를, 물론 내가 돈 받고 일하지만 자기 비서 일 열심히 해주는데 나를 이렇게 맨날 뭐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미웠대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막 이렇게 계속 비호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줘.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감동 인사이트가 있었대요. 뭐냐면 네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근데 이분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빨리 여의셨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약간 애틋함이, 못했던 그런 애틋함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 사장님인데 이제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하지 않을 것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전에는 딱 정해진 것만 했거든요. 정해진 구역만 청소하고. 근데 내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게 돼. 근데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자기를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욕먹고 막 비난받고 꾸중받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처럼 뭐예요? 이분을 사랑하고.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어디 가나 자기 비서를 칭찬하기 시작. 그래서 뭐가 올라가요? 사장님 기분이 좋으면 뭐가 올라가요,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대우가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했는데? 자기가 뭐 더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뭐 했는데? 사장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놀라운 현상을 알게. 이분이 너무 사랑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요 이 사장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이제 그걸 내가 먼저 하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조언을 해준대요. 그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고, 야, 한 사람만 바뀌어도 회사가 바뀌는구나.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그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바뀌어도 사장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바뀌어도 나라가 바뀝니다. 요셉, 다니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기업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요 어디까지 경지에 갔냐면 사장님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미래까지 보이기 시작한대요. 사장님이 어떻게 교회가 아니라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기 원하는 거 이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젠 자기가 사장님과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주님과 합의를 느껴야 되는데 사장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기 전에 나 이제 어떤 회사에 가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방법을 안 거잖아요. 방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떤 회사에 가서도 나 일 잘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회사를 차려도 잘하겠다.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다 안 됩니다. 하나씩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nothing,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뭘 사랑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요. 너희 머리카락을 세고 갠대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뭐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24시간 보호자, 동행자, 동반자, 동거인 주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1시간도 내기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4시간, 1시간. 1시간이면 뭐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한 편을 보고 한 편 보나? 제가 넷플릭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그 1시간이 좀 추우면 에어컨 끄세요. 에어컨 꺼주세요. 줄이시든지 끄시든지. 예. 가을아 좀 줄여줘. 추우신 것 같아.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때 다른 거 사랑하시기가 굉장히 쉬운 시절이에요. 여름. 근데 주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이 겨울처럼 안 넘어져요. 근데 겨울은 어떤 달이에요? 핍박받는 달이에요. 근데 여름에 왜 무너질까요? 유혹과 미혹의 시기예요. 유혹과 미혹. 네. 이때 이스라엘이 넘어집니다. 잘 가던 이스라엘이 핍박받을 때는 그래도 주님 믿어야 돼. 그런데 자기 삶이 풀려. 유혹과 미혹이 들어와. 야, 좀 어때? 혼합이 들어와. 그때 무너집니다. 마치 그거 똑같아요. 뭐죠?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하고 뛰어나오고, 이제 서서히 끓는 물에 넣으면 익어서 죽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달이 여름. 사단의 해벽 정책이 펼쳐지는 시즌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누구만 안 무너졌을까요? 여호수아 갈렙만 무너져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 여름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 하겠니? 예수님. 여러분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셨습니까? 킹 오브 킹스가 뭐예요, 목사님? 모르십니까? 킹 오브 킹스라고 이제 기독교 애니메이션. 네,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뭐예요? 미국의 북미를 노리고 왜 이거 기독교 국가니까 애초에 캐릭터랑 모든 걸 다 설정해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흥행 대박을 일으키죠. 박스 오피스 2위에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번 돈만 850억이래요. 850억. 미국 하나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상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애들은 보러 가요.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뭐 이상한 영화 보지 마시고 기독교 영화 좀 보시고 애들이랑 뭐 보러 갈까? 기독교 영화 보러 가시고 이상한 영화 보러 가시고 목사님 여름에는 호러물이죠. 인생 호러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왜 봅니까? 귀신 들어오라고? 여러분 모든 통로로 들어옵니다. 보면 들어오고 들으면 들어오고 그렇죠? 여러분 좋은 거 보시기 축복합니다. 듣는 게 신앙이에요. 왜? 믿음이 어디서 나는데? 자꾸 옆에 나쁜 동무가 성경에 뭐라고 했죠? 나쁜 동무가 좋은 선한 것을 망친다. 옆에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계속 소리 들으면 그게 내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앙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거 듣고 보시고 먹고 마심으로써 좋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뭐 얘기다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거 기억하시고 7, 8월 달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금식도 여러 가지잖아요. 미디어 금식도 있고 뭐 한 끼 금식도 있고 하루 금식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목사님 저는 정말 휴가 때 기도원 가서 2,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금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식하면 뭐가 떠나가냐면 아까 우리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사단이 7, 8월 달? 유혹과 미혹. 그게 영어로 따지면 바벨론령입니다. 바벨론령. 이게 쫙 빠지는 시간이 금식할 때예요. 왜? 못하니까. 여러분 금식하는데 못 먹잖아요. 목사님 그럼 유튜브라도 봐야죠. 그럼 금식을 왜 해 그러면? 기도하라고 금식하는 거지. 그럼 금식이지 금식.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세상물이 쫙 빠져요. 바벨론의 영이 쫙 빠져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영이 빠지고 진리의 영이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날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도 있고요. 다음 8월에는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저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 이전을 하려고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이전.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학계를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부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이런 감동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학계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 돼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12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목사님 무슨 노예살입니까?
노예살이란 바로 전 월세살이를 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큽니다. 몇 평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평에 92.5평이에요. 95.5평. 여러분 상가 92.5평 임대해 보셨어요? 월세 내 보셨어요? 집 몇 평이세요? 3, 40평? 월세 얼마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한 층당 92.5평이에요. 두 층 하면 뭐예요? 200평, 200평. 200평 임대해 보셨나요? 장난이 아닙니다. 얼굴을 항상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번 달은 어떻게 통과하지? 근데 5년을 버텼어요. 여기서 처음 왔을 때 저희는 항상 싼 데만 있었거든요. 근데 금정 핫플레이스, 금정 진짜 금 나와라 뚝딱이야.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 여기서 5년을 있게 하시네. 지금도 있게 하시고 달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그렇죠? 이 돈이 여러분 전도 선교에 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살이는 그만하고 이제 나가자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언제쯤일까요 하고 날짜도 사실 좀 이렇게 연수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딱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말씀을 뽑았거든요. 말씀 뽑았는데 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7장 6절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택한 성민이다 하고 그 앞구절에는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왔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진짜 올해라고 하셨는데 올해가 맞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거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나 봐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이 있나 봐요? 없어요. 그럼 뭘로 가세요? 우리는 돈은 없어도 뭐가 있어요? 믿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훈 씨 돼요? 정말? Really?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정말 참말했죠. 없는데 근데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건 제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있네. 그렇죠? 저희도 저희는 꿈 안 꾸겠습니까? 저랑 목사님이 꿈쟁인데 그래서 다 꿈으로 지금 다 보여주셔가지고 있구나. 근데 없어요. 근데 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건물을 찾고 있어요. 새도 못 냈는데 무슨 건물이에요. 누가 보면 참 지나가던 개가 웃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하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죠? 제가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못 나오실지라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자 한 배에 탔거든요. 여러분 뭐 다른 배 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희망찬 교회로 주님 부르셨어요. 부르는 순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이 배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망과 한 사랑을 품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 뜻을 품으려면 하나님이 무슨 이 교회를 향한 뜻인지 알아야 되죠. 그게 오피셜한 예배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공예배, 수, 금, 주일. 이 오피셜한 동을 통해서 일주일에 3번씩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꿰어보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이거구나 하고 나도 거기에 정리되고 정렬되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때 설교할 때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보시면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 기둥이 성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약간 장식물 기둥이 빵 하고 세워져 있어요. 그 성전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약인가 보아스예요. 기둥 이름까지 붙여놨네 주님이. 특별한 기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인의 뜻은 뭐예요?
주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뜻이 뭐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다. 그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세우신다. 그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아니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딱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이 기둥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알겠죠? 야긴 딱 뭐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들어갈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이 성전. 솔로몬?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구나. 목사님 돈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개인 돈이 있나 보다. 그거 푸시려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저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달, 내일은, 일주일은 어떻게 살지? 근데 주님이 이끄시더라고요.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다. 왜? 주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런 삶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전 목사님이 간증했지만 저희 지방에 가면 항상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 때 얘기했죠. 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어떤 건축 이제 신도시 가면 종교부지가 있잖아요. 그걸 받으셨대요. 받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대. 이제 잔금을 치를 날짜가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전 우리 교회 이제 성전 짓습니다 하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나가요. 교인들이 나갑니다.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저희 지방에 이제 맨날 이제 돌아가시면 설교하시는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설교 다 얘기하면 다 그래. 뭐 여러분 간증들 많이 드셨을 거예요. 성전 짓는다 그러면 교인들이 나간대. 돈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발빼 때인가 이때다 막 주식 빼듯이 막 발빼 때인가 그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이분도 성전 짓는다 그랬는데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상가에서 짓는 거. 이분은 종교 부지를 받아서 성전을 새 건물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세 가정 남았대요. 세 가정. 근데 성전은 그때 그 당시 가격이 11억, 12억, 12억이었대요. 성전을 짓는데 부지 받고 짓는데 12억. 근데 세 가정 남았대요. 근데 누가 남았냐? 한 가정은 우리 노인 어르신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한 달에 돈을 모아도 이제 20-30만 원. 근데 이제 12억을 받았잖아요.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2천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팔아서 겨우 버티셨대요. 성전 딱 입당했는데 근데 그 세 가정 중에서 두 가정이 떠나버렸. 할머니 한 분 남으신 거야. 성전을 지었는데 목사님 가져가고 할머니 한 분. 근데 매달 1,50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제 지방의 분들을 모시고 했대요. 근데 지방의 분들이 오셔서 야 너는 왜 뭐 대책도 없이 왜 이랬냐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했다고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뭐냐 성도도 아무도 없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고 너무나 마음이 개척 예배까지 드렸는데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은 5분만 있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분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1초만 있어도 됩니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저 이제 있는 돈 마지막입니다.
요거 다 놓고 다음 달 못 막으면 저는 이제 목사직 내려놓겠습니다. 딱 하고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도시에 이제 세워졌으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있나 봐요 하고 잠깐 기도하러 가도 돼요? 그랬더니 네 기도하고 가세요 하는데 여기 헌금을 가면서 톡 넣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그래서 그게 소리가 들리니까 헌금 내고 가셨나 보다 하고 정산하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되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헌금을 이제 뭐 성도도 없으니까 자기가 헌금 개수하겠죠. 개수하는데 10,000원. 그래서 주여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일주일만 있어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또 누가 지나가다가 기도 좀 하고 가도 될까요? 기도하고 헌금 딱 넣어.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딱 열어보면 5,000원. 근데 3일인가 앞두고 이제 마지막 내야 될 마지막 3일인가 앞두고 어떤 분이 또 왔다 갔대요. 근데 이제 왔다 가도 이제 기대가 없어. 뭐 했나 보다 하고 그냥 어떻게 때려칠까 때려치면 뭐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들 때 근데 나 헌금에 줄래 개수했어요. 근데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요? 11억. 11억이 든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고 뭐 하고 이게 11억 5천? 11억 5천? 11억 이 교회 건물이 12억인데 11억이 들었잖아요. 그 전에 1억 5천을 이렇게 좀 하신 거예요. 근데 11억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만 목사님이 갚으면 돼요? 10억 5천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라 딱 봤는데 자기도 그런 수표는 처음 봤대. 딱 여는데 이상해 색깔이. 공이 0000000011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수표 못 보셔서 모르시죠? 억 단위는 그렇게 써 있나 봐요.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래서 11억이 딱 그 헌금 봉투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날로 가서 다 치르고 5천만 원 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교회 막으려고 뭐 했어요?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해가지고 다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직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성도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늘었겠죠. 계속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누가 복 받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할머니가 복 받았어. 남았잖아. 성경은요 늘 기록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1,000원, 2,000원씩 내면서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 축복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목사님이 그 돈 준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유나 물어보려고 그 동네 삭사시 계속 뒤졌대요. 맨날 눈 끼고 불을 켜고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인사는 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했는데 어제까지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추측은 천사인가? 이렇게 개인으로는 그렇게 추측한대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천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분의 최고의 간증은 뭘까요? 11억. 맨날 다니시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목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분만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맨날 들어도 은혜가 있어. 지금 12년 동안 가서 듣고 있거든요. 맨날 들어도 은혜가 있어.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 주셔야 하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뭐라고요? 그에게 힘이 있다. 야, 내 성전 내가 세운다. 내게 힘이 없냐? 재정이 없어, 권능이 없어.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내 일을 내가 완성하게 할 거야.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이 너와 너희 후손 가운데 퍼지게 될 거야. 모집이에요, 여러분. 모집. 복 받을 사람 모집. 올해는 저희 교회 엄청난 복 받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전을 나가신다고 임대가 아니라 사신다고 돈이 없으시다는데 빨리 이때 발 빼야 되겠다. 7월달 목사님 제가요 지금 장염
목사님, 비가 너무 많이 와. 제가 좀 너무 놀다가 좀 살갗이 타졌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남은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진짜 누가 승리자일까요? 남는 자가 승리자. 끝까지 남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풍파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키고 남는 자 누구냐? 이기는 자가 뭐가 되게 한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하, 그 성전 기둥이 내가 되는구나. 이기는 자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봐라. 이들이 믿는 자들이다. 봐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기록된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된 장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가 물어보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건 사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보여주셨으니까. 아멘. 감동 주셨으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제가 돈 내라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제가 여기 12년 동안 하면서 교회 3번 옮겼거든요. 한 번도 돈 내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평수가 늘 2배씩 증가했어. 임대료도. 한 번도 돈 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지금 다음 달 어렵습니다. 돈 내세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렵든 안 어렵든 모르겠다. 주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어찌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보자는 거예요. 아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큰 간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요, 누구한테 흘러가냐? 하나님께 흘러가요. 네. 오늘 학계 보니까 이들이 왜 복을 못 받았어요? 학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학계 한번 말씀 봅시다. 1장 우리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여러분, 학계의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학계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이 끝났어요.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너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갈 사람 누구냐라고 모집했어요. 근데 몇 명 갔어요? 42,360명이 자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자원제입니다. 우린처럼 이렇게 징병제, 모병제 이거 아니에요. 자원제. 전쟁이 나도 부 전쟁 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듣고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만 모여라. 참여하기 싫으면 뭐예요? 안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전리품을 1등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 성전 지으러 가래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70년 동안 살았어요. 6살 동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70년 살았어요. 내 인생 80이야. 자, 한국에 가서 주님 명령이자 성전 지어라. 성전 지으려면 난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려놔요. 미국이 편할까요? 한국이 편할까요? 미국인이에요. 자, 잘 보세요. 나는 그렇다 쳐. 약간 그래도 고향에서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 좋아요. 근데 내 자녀들은 이 사람들은 뭐야? 한국이니까요, 미국이니까요. 근데 내가 가야 된대. 야, 우리 한국에 성전 지으러 가야 돼. 같이 가자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가요.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70년 후에 풀려난다고 하나님 예언하셨어. 반드시 70년 후에 70년에 풀려날 거야. 너는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회복해야 돼. 왜?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 그랬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입니다.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것들을 끊임없이 들은 자들은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가자고 했을 때 믿는 자들만 움직인 거예요. 그게 몇 명? 42,360명.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얼마나 있을까요? 출애굽했을 때 몇만이나 있었나요? 200에서 250만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바벨론 잡혀간다고 해봐요. 사실 더 늘어났겠죠. 솔로몬 왕국 때 막 엄청 더 늘어났겠죠. 물론 유다 지파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뭐 10분의 1 해봐요. 그래도 25만 30만 잡아봐요. 근데 그 중에서 몇이 들어가요? 4만 명 들어가요. 뭐 늘어났으니까 한 40만 잡아봅시다. 10분의 1만 들어가요. 10분의 1만. 네. 자, 돌아가서 성전 짓자. 근데 10분의 1. 근데 돌아가서 성전 지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뚝딱뚝딱 짓는데 잘 될까요?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성전 지으니까 막 뚝딱뚝딱 지었어요. 잘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가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갈 때 뭐예요? 금, 성전을 지을 재료, 가축들 다 줍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5억에서 50억이에요. 그 치수를 환산하면. 자, 고레스가 50억 줘요. 왜? 고레스는 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요? 3개를 주셨다. 특별히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에게 에티오피아와 잠시만요. 아프리카 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구스 스바, 구스 스바. 그래서 요것들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돌아가서 성전 짓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힘든데, 근데 받았어. 오케이 주님, 저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들에게 성전 지을 수, 왜냐면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가 뭐예요? 50억을 입금시켜주고, 그리고 뭐예요? 재료도 줍니다. 재료도 주고, 거기 오늘 성경이 아니라 에스라 1장에 나오거든요. 에스라 1장에 보면 가축도 주고 다 줍니다. 가서 지어라. 오케이, 돈도 있고 재료도 있고 열심히 집시다 하고 줬어요. 근데 가서 성전 지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자기 집부터 졌어요. 자기 집부터 집니다. 가자마자 자기 집부터 짓고, 그리고 1년 후에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이미 잘못됐죠. 여러분, 미국은요 청교들이 넘어와서 뭐부터 졌을까요? 교회부터 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먼저 뭐 했을까요? 제단 쌓고 예배부터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겪고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제단 쌓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일어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자식들 일일이 번제를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믿는 사람은 철저히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삶 자체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뒷전, 내일이 먼저. 교회는 뒷전, 내 삶이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계가 이런 말을 주님께 벗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후순인 자들아 들어라. 주님이 후순인 자들아 들어라. 니들의 삶을 보아라. 어떤지. 라고 오늘 학계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좋아요. 내 집 좋고 그래도 주님 짓이니까 막 그냥 해보자 하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 하는데 잘 풀립니까? 항상 잘 돼요? 아니, 방해가 있어요. 왜?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걸 안 보고. 그래서 성전 짓기 시작한 2년째 방해가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여기 우리 땅인데, 그리고 우리 친척 아니야, 같이 하자 하는데 그들은 이방 종교를 같이 섬기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안 돼! 우린 같이 못해. 우리만 해야 돼요. 당신들 이방 종교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이것들이 우리 친척이고 지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갑자기 성전 짓고 도와준다는데 뿔나가지고 뭐예요? 글을 씁니다. 페르시아. 저들이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성읍 쌓고 있습니다. 저러다 반란하겠어요? 하고 시찰이 나와가지고 어허! 이거 안 됩니다. 금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들이 무서워져 벌벌벌 떨어서 성전을 짓는 걸 멈추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멈추게 돼요. 그 성전 14년째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들 뭐하고 있니?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너네들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요, 얘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여러분 혹시 공사하다가 멈춰진 집 보셨어요? 어떤가요? 귀신 나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진 거야. 거의 귀신 나오는 집이죠. 주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귀신이 나오고. 이들은 근데 뭐 했어요? 14년 동안. 무슨 집? 이때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은 무슨 집이에요? 판벽은요, 벽에 판을 대는 거예요. 무슨 판? 나무판. 고레스가 뭘 줬다고요, 여러분? 재료를 줬다고. 무슨 재료? 하나님의 나에게 주셔서 최고급 나무 재료를 주었어요. 최고급 나무 재료가 뭐야?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성전 멈췄어. 재료들이 놀고 있어. 재료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썩으면 안 되겠다.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내 집에다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재료들을 내 집에다 발라. 하나님이 성전은 점점 어떻게 되는데? 황폐해지고 내 집은 점점 어떻게?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은금을 줬거든요. 그걸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이 받아 안 받아? 이 작업들이 성전 지으러 보냈더니 지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해서 무너진 바 되었는데 지들 집은 성전 지었던 재료를 가지고 아주 처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을 바르고 금을 바르고 음을 바르고. 이게 옳으니? 라고 물어봐. 너네 행위가 지금 옳으니? 옳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옳아요? 안 옳아요? 승진 씨, 옳아요? 안 옳아요? 목사님, 저는 원룸사입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14년 동안 살펴봐. 니들 삶이 어떤지. 그리고 삶이 어땠대요? 근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아멘. 이들이 14년 동안 이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인원수는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냥 씨 뿌리면 내가 심었어 하고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별의별 짓 했어요. 근데 수확이 뭐예요? 적고, 먹었는데 뭐예요? 마실지라도 입어도 일꾼이 싹을 받아도 계속 모두 빠지는 거야. 이게 누가 했대요? 아니 이 재앙을 준 사람이 누구래요? 나다.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 한번 시작.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아멘. 여러분, 한재는 뭐예요? 한재. 재앙이죠, 재앙. 내가 재앙을 준 거야. 한재, 가뭄입니다, 가뭄. 사실 이때 가뭄이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기근이야. 어려우니까. 그리고 14년을 보내네. 한번 14년 가뭄 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인생에 우연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계속 왜 안 풀리지? 계속 왜 안 풀리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가뭄이 또 왔네 하고 14년을 보낸 거야. 근데 누가 줬대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고 내가 한재를 들게 했다. 내가 뭘 들게 했다고요? 니들이 성전 멈추는 그 순간부터 한재를 들게 했어. 가뭄을 들게 했어. 그 이유가 뭐래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할시되 너희는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그래서 뭘 줬다고요? 이슬을 멈추게 하고 가뭄을 줬다. 내가 불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냥 재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참새가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안 되는 일이 계속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여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 주님.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사명에 엇나갔잖아요. 사명이 뭔데? 이들 돌아가는 사람 사명이 뭐예요? 성전 세우라고 주님께서 고레스 열심히 설득하고 에디오프와 쿠스와 스바를 줬는데 그래서 다 입금해주고 고레스가 재료 다 주고 이제 하면 되는데 어려움 한 번 부딪혔다고 지금 뭐다 2절에 시기가 아닌가 봐. 학계 1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시기가 아닌가 봐.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봐. 아니지. 뭐 70년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하고 다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자에게 멈추는 거죠. 하나님 모든 복이. 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복을 주시지? 사명을 감당 안 하는데 왜 복을 주십니까? 복을 줄 이유가 없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구원은 해주지. 복은요 철저히 사명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겁니다. 아니면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아니야 라고 했나요? 아니요. 이들이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다시 복을 주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야, 너네 14년 그랬지. 일단 14년은 고생하고 15년째부터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이때 성전 지을 이 시기가요 농번기예요. 농번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았으면 추수하러 가야 되잖아요. 낫 들고 호미 들고. 근데 이들이 뭐예요? 14년 동안 경험해봤잖아. 두드려 맞는 걸. 돈도 안 모이고 인생 험하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금 그게 문제냐? 이제 알았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 다시 우리 사명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물까지 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니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우리 학계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그러나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몰라, 항상 저희 교회 분들은 다들 복 받고 사시는 것 같은데 더 큰 축복 받아 누리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고 먹으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확한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해야 우리 인생은 진짜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노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건 영원히 할 건데 이 땅에서는 미션에 집중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첩보원이 뭐가 우선돼야 돼요? 막 요새 그런 영화도 있다. 첩보원이 사랑에 빠져서 막 첩보일 망하면 어디서 보내요? 또 첩보원들이 보내서 걔 제거해라, 변질됐다 막 이러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요, 대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뒤처지고 잠깐 한눈 팔려가지고 이 세상에 집중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님께 원띵하면 에브리띵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띵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피곤하죠, 지치죠, 힘들죠. 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원띵, 주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뭐하리라? 복을.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복 주기 원해. 이제 시작이다.
복의 통로를 너에게 열어줄 거야. 기도로 헌신하자. 금식으로 나오라. 내가 너의 모든 복을 다시 한번 열어줄게. 질병 치료할 거야. 회복될 거야. 우리 이종래 집사님이 옛날에 색이 안 보이는데 이제 색이 보이신대요. 할렐루야. 예전에 색이 안 보이셨는데, 그쵸 집사님? 앞에 나가면 나무 색깔이 안 보였는데 이제 색이 보이기 시작한대. 그래서 더 좋아지실 거라고 전 믿는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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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뜨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메시아 사역 첫 번째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역. 그 어떤 유명한 선지자도 눈뜨게 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눈은 못 뜨게 했어요. 첫 번째가 눈뜨게 하는 겁니다. 영안을 여시기 축복합니다.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걸 보세요. 저 영원한 집에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걸 보세요. 그걸 받아 누리시라고요. 이때요. 이때. 이때라. 주의 축복 받을 때가 이때라. 찬양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보일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믿어서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뭐든지 전도서 3장에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핵계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중보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합력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자손 후손 대대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함께